안녕하세요. 정원선 수산나입니다. 기도를 부탁해 우리 모두 함께 기도 바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유재선 안드레아 신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원치 않는 임신으로 낳은 갓난아기를 학대하거나 살해하는 사건, 잊을만 하면 나오는 안타까운 뉴스죠. 아이를 낳고 키우는 환경이 어려워진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 사회에 번진 생명 경시 문화도 영향이 있을 텐데요. 조금만 주위를 둘러보면 생명을 선택한 미혼 부모를 지원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귀하고 소중한 어린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더욱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님,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고 또 미안하고 이런 마음이 들어요. 네. 네. 사실 원치 않은 임신으로 인해서 낙태를 하는 것이나 아이를 낳고 아이를 학대하고 뭐 살해하는 것이나 둘 다 잔인한 것은 똑같은 잔인한 죄인데 네. 제가 볼 때는 아이를 낳고 아이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은 더 큰 죄악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낙태는 보이지 않는 아이를 내가 살해한 거기 때문에 본인이 죄책감이 덜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죄악은 똑같지만 근데 이것은 아이가 살아 움직이면서 부모에게 사랑을 갈구하는 그 눈빛을 보면서 그 아이를 때리고 죽였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더욱더 의지적이고 끔찍한 살인행위라고 봅니다. 그래서 진짜 살인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모들은 이거는 어떠한 변명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 아동 학대와 살해는 용서받을 수 없는 대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 위에 그 어떤 누구도 생명을 앗아갈 권리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혹시 자녀들에게 어떤 위력을 행사하려는 마음을 갖고 계시거나 어떤 그런 죽이고 싶은 마음 같은 것이 드는 분들이 계시다면 부디 그런 마음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정말 씻을 수 없는 죄고요. 지옥벌을 면하지 못하는 악이라는 사실 진짜 경고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네, 신부님.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어린 아이들이 학대당하는 모습, 매맞고 밀쳐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신부님, 제가 막 매맞는 것 같이 마음이 무너지던데 이게 모든 엄마들의 마음일 겁니다. 그런 마음이 모든 부모님의 마음에 되살아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신부님이 오늘의 기도와 함께 이 시간 문을 열 텐데요. 신부님 어떤 기도 바칠까요? 예, 오늘은 낙태 대신 생명을 선택한 미혼 부모들을 위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사랑의 주님,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 삶과 죽음의 경계에 놓여 있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출산하는 영웅적인 모성이 있습니다. 사회가 아무리 발전했다 하더라도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현실 앞에서도 미운 것들은 당신 닮은 사랑 안에 아이를 품고 낳아서 양육하고 또 살아갑니다. 사회의 시선도 곱지 않고 또 홀로 자식을 키우는 경제적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는 시련의 나날 중에도 당신이 주신 귀한 선물을 목숨처럼 아끼며 열심히 양육하며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여성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소서. 그리고 그 사랑과 노력과 정성만큼 아기가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 양육가족 동안 겪었던 그 많은 눈물의 시간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축복의 선물이 열매 맺게 하여 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를 부탁해는 신부님과 신하님께서 직접 상담과 기도를 해드리고 또 말씀으로 위로받았던 체험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위로받고 싶거나 기도 청하실 분들은 전화와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용하실 전화번호는 지역번호 02-2273-1053, 2273-1053번입니다. 안내 멘트가 끝난 후에 녹음하듯이 간단히 기도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저희가 다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자동으로 녹음되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히 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메시지 샵 5001호도 계속해서 사연 기다립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참여 바라겠습니다. 이제 기도 사연 주신 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양 프란체스카 자매님 연결돼 있습니다. 자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프란스카 자매님. 아이고, 신부님 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제주도까지 전화 다 해주셔서, 예.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유재선 안드레아 신부님께서 자매님 얘기, 우리 자매님 말씀 잘 들어주실 거예요. 네, 편안히 말씀해 주시고요. 제주도에 계시는군요. 네. 네, 오늘. 성성당입니다, 저는. 네. 어떤 기도 사연이 있어서 전화 주셨을까요? 저는 옛날부터, 그전에부터, 가정의 평화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네. 가정에, 옛날엔 우리 아저씨가 술을 너무 마셔갖고 그냥 가정 파탄 날 뻔했는데, 그때는 그냥 자식들 때문에 가정 평화를 기도했는데, 이제 아이들 다 크니까, 이제는 또 아이들끼리 또 결혼을 하니까, 이제 남자들끼리는 아들만 셋입니다. 네. 근데 베드로, 바오로, 요한인데 셋인데, 며느리를 또 성당에 대한 며느리를 했습니다. 이 경우 이제 큰 며느리만 했을 때는 참 하나니까 괜찮은데 둘하고 셋하니까 여자들끼리가 좀 이상하게 우리가 안 좋아갖고 둘째 며느리도 남편이 술 맞고 막 가정에 싸움 나니까 우리 집에 와서 그냥 엄마네 집에 와서 2층 사니까 아래층에 와서 막 그냥 난리를 치고 아이고, 사돈이 같이 와서 안 산다고 난리 치고 이제 그래도 나한테 어떻게 하면 좋냐고 사더니 이 사회만 살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렇게 묻길래 아이고. 나는 아들을 잘못 낳기 때문에 나는 한 말도 할 수 없고 사도님이 살고 싶으면 살고 이제 데려가고 싶으면 데려가고 나는 이러라 저러라 할 수가 없는 아이고. 입장이니까 네. 나는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 데려갑시다. 데려가서 한 3개월 살다가 또 데려왔습니다. 자기들끼리 만나서 왔습니다. 그래서 나가 오니까 참 착하다고 잘했습니다. 다음에는 싸워도 우리한테 말하지 말고 너네끼리만 해결하지 네.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하지 말을 안 한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그런 일을 안 합니다. 그런데 성당도 이제 다 명담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은. 네. 그래서 이제 또 작은 아들이 장가니까 또 작은 아들의 며느리가 좀 특별한 성격이 같아갖고 뭐든지 아는 척을 해갖고 어른한테 알아도 막 그냥 지만 아는 척 막 하니까 어른들이 그걸 좋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동서들이 이제 저 안 하고 무슨 말만 걸면 또 그거를 이제 완전히 흉을 잡아갖고 낳다가 이제 만나면 그때 그런 말에서 나는 너무 속상했다고 왜 그러냐고 막 따지고 왜 시아집은한테도 그러고 동서들한테도 그러니까 이제는 동서들끼리도 이제는 안 좋고 막 그러니까 이제 막 속상해서 한 1년 동안은 작년 겨울에서 이제까지 그냥 계속 그렇게 해서 우리 집에 오지도 안 오고 나도 전화도 안 오고 이제 자기네끼리만 살면 좋겠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사돈이 막내 며느리 어머니가 이제 사돈님 나 딸 데리러 갑니다. 그래서 왜 딸 데리러 갑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위가 딸하고 못 산다고 데려가라 해서 데려갑니다. 하길래 사돈님 부부끼리 싸운 거는 내버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생각에는 어떻게 데리러 안 가겠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데려가는 거 데려가야지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가서 데려가 버렸습니다. 이게 데려가니까 이제 아들 혼자만 있으니까 너무 속상해서 그냥 아이고 막 울면서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막내 며느리고 막내 아들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아들만 드리니까 저는 저 때문에 살림 가겠다는 소리 안 들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이런 일만 생깁니까? 하면서 막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이제 사장님한테 내가 전화했습니다. 네네. 정말 죄송하지만 이제 내가 아들을 잘못한 죄로 이제 며느리가 지금 당장은 화나겠지만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조금만 있다 그네 이 시간이 흐르면 또 와서 애기들도 보고 살림을 해야지 어떻게 떨어져 삽니까? 그러더니 이제 사부님은
아유, 자기는 생각이 없다고 자기한테 너무 이제 막말을 들었다고 그러길래 무슨 말을 했는지 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들한테 너 왜 그러냐 했더니 엄마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나한테 엄마는 모르고 가만히 있으라 해서 이제 다시 또 매니저 앞에 전화했습니다. 네. 너 정말 화나서 친정에 가 있는 건 좋지만은 아이들 생각하고 너 가정 생활을 생각하면 이제 한두 달만 있다가 마음이 편안해지면 다시 와 살아야지. 너 이제 이혼한다는 건 자식 있는 사람은 헐 짓이 아니고 너가 마음 편하지도 않는다. 그러면서 맨날 막 사정하니까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해서 될 일이 아니니까 어머니랑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서 그래도 나 2번이나 전화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한 달인가 그러니까 이제 둘이서 전화해서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자했는데 이제 만나서 이제 가시어머니한테 가서 이제 장모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인사하러 간다 그러길래 가서 나 정말 죽을 죄 지었다고 엎드려 졌면서 데려오라 했더니 데려왔습니다. 아유, 어머님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네. 굉장히 막 얽히고 설키고 뭐 부부 문제에다가 이게 형제 문제에다가 또 부모님과의 문제 또 사돈 문제까지 너무 겹쳐 있어요. 내가 혼자 풀 수가 없습니다. 풀 수가 없네요. 우리 어머니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우리 신부님 말씀 좀 들어볼까요? 네. 아, 우리 어머님 중간에서 너무 힘드십니다, 신부님. 그 아드님 첫째가 나이가 몇 살이에요? 베드로 형제? 첫째 아들 베드로는 이제 금년에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53입니다. 둘째는요? 51요. 그리고 막내는? 이제 45죠. 이게 셋이 서로 사이가 셋 다 안 좋은 거예요? 아니면은 아들끼리는 좁니다. 아들끼리는 좋은데 며느리끼리가 안 좋은 거예요? 예. 며느리끼리가 막 그냥 큰 시아버지한테 막 사대질러고 새끼는 모가지 자박 막 그리고 막 그러니까 그냥 우리 큰 아들이 생각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세 분 중에 첫째 아들 부부만 좀 그래도 부부 관계가 괜찮고 나머지 둘째, 셋째는 지금 부부 싸움도 잦고 좀 그러네요. 아이고 부부 싸움 자주도 이제 우리가 이제 작은 아들한테는 절대 전화 안 합니다. 이제 부모 때문에 이제 싸웠던가 보다. 그래서 안 하니까 이제는 잘 싸는데 우리한테는 전화 절대 안 옵니다. 거짓말 했습니다. 이제. 근데 둘째는 걔도 우리 집에 왔다 갔다 합니다. 아니 보면 일단 형제 간의 우애도요. 결혼하고 나면은 이렇게 상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제 결국은 분가라는 거는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부모를 떠나는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도 하느님의 부모를 떠나 이제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이 아드님 세 분도 베드로, 바오로, 요한 형제님도 이제 결혼과 동시에 사실은 자매님 품을 떠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가정을 이루고 살다 보니까 단단했던 형제의 우애도 결국은 자기 가정 안에서의 서로의 그 이해관계 속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서로가 서로에게 서운한 점. 물론 이게 며느리들 간의 다툼으로, 며느리들 간의 갈등으로, 또 고부 간의 갈등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또 아내와 형제님들, 아드님들 간의 관계 안에서 형제님들이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그거 누가 통제를 해줘요. 결국은 남편이 해줘야 되는데 보니까 뭐 큰아드님 내외는 뭐 그런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지만 둘째나 셋째 같은 경우는 지금 부부 갈등이 상당히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어떤 지금 자매님 프란스카 자매님에게 해야 될 뭐 기본적인 효라던가 예라던가 하기는 더욱 힘들겠죠. 사실 근데 이 상황에서 제가 자매님께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매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자매님 탓은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식은 독립한 순간 고유한 가정을 이뤘고 자매님도 시집을 오셔서 술 많이 자시던 남편분과 사시면서 자매님 인생 사신 거잖아요. 그게 부모님 탓으로 돌리고 싶으세요? 아니시죠?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이제는 아들, 딸 그 며느리들의 관의 문제인 거지
그들이 못 살고 잘 살고가 자매님 탓은 아니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 그러니 거기에서는 좀 마음을 푸셨으면 좋겠어요. 자매님이 얼마나 지금 열심히 아들과 며느리의 화합과 이 형제 간의 화합과 이 가정 공동체 평화를 위해 기도하셨고 맞아요. 노력하셨는지는 너무나 드러났고, 제가 마음 아팠던 건 지금 이거 방송 시작함과 동시에 말씀을 쭉 하시는데 거의 이거는 요즘 그 래퍼라고 하잖아요. 래퍼들이 랩하는 것보다 더 많이 막 쏟아내셨거든요. 이게 그만큼 지금 자매님 안에 얼마나 많이 옹호리지고 한이 맺혔는지가 느껴졌어요, 저는.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이렇게까지 쏟아낼까 싶을 정도로 정말 숨도 언제 숨 쉬시나 할 정도로 그냥 계속 쏟아내셨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답답하실지 충분히 이해가 됐고, 저는 좀 많이 속상한 건 어쨌든 이 자매님이 여기에서 너무 많은 자매님의 책임감을 느끼시고, 자매님 아들과 며느리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떻게든 자매님이 중간다리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한 고통과 답답함이 많이 있으신데요. 제가 이렇게 마음을 좀 이렇게 다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안해할 것은 미안해 하시고 괘씸해야 할 것은 괘씸하셔도 돼요. 자매님, 괘씸한 거는 괘씸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모든 걸 내 책임으로 돌리려고 할 때 자녀들은 반성하지 않거든요. 자녀의 문제는 자녀가 책임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적어도 자매님께서 그 노력하신 그 헌신만큼은 떳떳하고 당당하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비록 부족했지만 너희들이 못마땅히 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최선을 다해 키웠다. 그리고 너희들이 너희 삶을 사는 것은 너희의 책임이다. 그 원망을 나한테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 나는 너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끊임없이 너희가 행복하기를 난 바라고 있다. 내가 엄마로서 할 수 있는 나는 최선을 다한다. 난 한편 너희도 너희가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부모로서의 최선을 다하고 살길 바란다. 내가 원하는 건 그거 하나다. 딱 그거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자매님이 좀 이 아이들의 그 자제분들의 그런 갈등과 싸움과는 별개로 좀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막 마음이. 네. 진짜. 네. 아이고, 진짜. 저 집도 해주고, 얘 차도 겐트시거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요. 자기 살게 다 맨들어 저럽니다, 진짜. 자식들은 그거에 대한 감사함이 별로 없어요. 이게 참 안타깝게요. 그건 당연한 줄 알아요. 자매님, 이제 이 방송 보시는 모든 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신부님과 함께 자매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 바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매님 가족은 아니지만 정말 가족 같은 마음으로, 식구 같은 마음으로 평화를 위해서 기도 바칠게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네, 전화 끊지 마시고 기도 함께 해주시고 기도 후에 잠깐 또 끝인사 나누겠습니다. 전화 끊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네. 주님, 각자의 삶을 살고 있는 자식들에 대한 걱정과 근심으로 오늘도 제주 하늘을 바라보며 한숨 짓고 있는 당신의 귀한 딸 프란체스카 자매의 이 마음을 어루만져 주소서. 한 사람의 인생을 동반하며 양육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3명의 자식 베드로, 바오로, 요한을 어르고 달래며 반듯하게 키워낸 긴 시간의 노고를 당신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현재 아들, 며느리 간의 갈등으로 인해 형제의 우애가 깨지고 부모에게 근심과 걱정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주님,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이 상황을 온전히 알고 그 해결책마저 알고 계실 당신께서 한 배에서 나온 한 형제인 이 3 아들들이 서로 아끼고 보듬으며 가정을 잘 다스려서 이 가정들이 평화를 이루게 하시고 그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프란체스카 자매님의 마음에도 기쁨과 평화와 안정감을 갖게 하소서. 특히 당신의 사랑을 알지 못하여 멀어져 버린 그들의 냉담한 마음 또한 녹여주시고 기도로 하소연하는 프란체스카 자매의 노년을 감사와 찬미로 보낼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네, 자매님, 신부님과 저희 모두 함께 기도 바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힘이 좀 나셨으면 좋겠고요. 자매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가 많습니다라고 말씀하신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신부님 말씀대로 우리 자매님 잘못 아니시니까요. 네,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우리 며느님들이 좀 이런 부모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님 위로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저기 말씀 하나. 어디 하소연하실 때가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신부님한테 가서 고해성사하고 저기 신부님한테 면담이나 하지 어디가 가면 막 그러니까요. 보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요. 말씀하지 않으셔도 하느님께서는 다 고스란히 듣고 함께 위로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저도 기도 안에서 계속 또 우리 프란셀카 자매님 떠올리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자매님 건강하십시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를 부탁해 참여하실 방법은요. 먼저 지역번호 02-2273-1053, 2273-105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 샵 5002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691님의 기도사연 함께 하겠습니다. 찬미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자꾸 신당이나 점을 보러 가고 싶어하는 저를 위해 조언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25살 때 어머니와 함께 세례를 받았는데요. 그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마음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39인 지금 경찰이 되어야 할지 지금 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를 계속해야 할지 고민이 되어 자꾸 점을 보고 싶어집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네, 사연 주셨습니다. 신부님. 제가 상담을 하잖아요. 네. 상담하고 심리학을 전공하게 되면 반점쟁이가 돼요. 네, 몇 가지를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대충 이런 사람은 이런 유형이고 이런 유형은 이런 패턴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고 이런 가정에선 보통 이런 일을 한다는 게 어느 정도 감이 잡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을 잘 아세요가 나와요. 용하게 막 신뢰를 하죠. 그리고 심리검사 같은 거 하면은 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막 발견하게 되니까 막 용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거는 다 어떻게 보면 통계학이에요. 축적된 데이터, 많은 사람들의 임상을 통해서 나온 결과예요. 사주팔자도 마찬가지예요. 점도 그 통계학이에요. 거의 팔극, 괴 이런 거. 그래서 뭔가 대단한 것 같고 신비로운 것 같죠. 막 맞추는 것 같고 막 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되게 단순해요. 맞추면 용한 거고 못 맞추면 내정성이 부족한 거예요. 아이고, 네네. 부적을 강한 걸 안 쓰거나 동쪽에 귀인이 나타나는데 서쪽 같다고. 하여간 어떻게든 깨어 맞추면 하나라도 그 점쟁이가 한 말에서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되고 이렇다면 근데 했는데도 잘 지켰는데도 안 되면 그땐 내 마음의 정성이 부족하고 이게 아주 단순하거든요. 이게 기복신앙의 맹점이에요. 안타깝게도 우리 하느님은 기복신은 아니세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직장에 취업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서 하느님이 들어줄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안타깝지만. 우리 8691님은 되게 어려운 삶도 살아오셨고 늦은 나이에 또 새로운 직업을 이직을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러니까 불안이 큰데 하느님은 그 불안한 마음을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불안을 유지한 채 새로운 도전을 하려는 나에게 지혜와 슬기와 인내와 용기와 같은 은사를 내려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나로서의 삶을 개척해 나가도록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어떤 무조건 다 하느님께 맡기고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뒷짐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면한 나의 도전에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날개를 달아주시는 분. 그래서 형제님께서도 이 어떠한 예견된 결과를 위해 수동적으로 깨어 맞추는
그 미신과 같은 그러한 삶이 아니라 정말 믿음 안에서 용기 있게 한번 진짜 선택해 보시고 그리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뭐 불안은 원래 근심을 낳고요. 네. 근심은 초조함을 낳습니다. 네. 그리고 초조함은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고 헛된 것에 의존하게 만들어요. 네. 그래서 우리 8691님이 삶을 헛된 기복신에게 내어 맡기지 않고 진짜 용기 있게 선택하고 그 선택을 하느님 안에서 끝까지 항구하게 실현해 나가기를 바라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주님, 연약한 인간은 완전한 당신 품 안에서도 불안을 느끼고 불안전과 결핍의 열매를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직면하는 불안을 해소하고자 기복적인 신들을 찾곤 합니다. 주님, 인간은 본성적으로 영적입니다. 하느님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하느님을 믿지 않을 때 헛된 신을 숭배하고 잘못된 신념에 빠져들곤 합니다. 당신께 기도를 올리고 있는 8691님은 너무나 고된 인생의 여정 속에서 많은 혼란을 겪고 어둠 속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이신 당신을 대신하여 가까이에 놓여있는 거짓된 빛에 따라가려는 충동이 일어나곤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유혹에도 8691님은 당신의 빛을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인생의 새로운 갈림길에 서 있는 8691님에게 주님 빛과 함께 당신의 따스한 온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올바른 길을 알려주시고 인도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이제 신부님께서 마음 담아 우리에게 선물 주시는 시간입니다. 어떤 선물일까요, 신부님?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를 지고 출발을 하실 텐데 십자가를 마지막 내려놓는 밤에 오늘 내가 지은 십자가가 멍해와 죄의 십자가였는지 구원을 위한 희망의 십자가였는지 성찰해 보시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희망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이 지신 십자가를 내가 아닌 주님과 함께 지고 간다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과 기도 바쳐주신 유재선 안드레아 신부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